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속에 함께 일하시고 직장 속에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크게 합시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도 이왕 올라왔으니까 주님 만나고 가야 되고 응답받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문 닫다시피 했지만 그 기도원 원장님이 박정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옛날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깨져한 치마저고를 입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들쳐갖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해필이면 목사님 앞자리에 딱 앉는 거야.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언으로 코카콜라, 펩시콜라, 짜장면, 짬뽕을 찾아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등어리에 업고 있는 애기는 엄마 줬달라고 울지요. 엄마는 하나님 줬달라고 울지요. 쌍나팔을 부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차장, 하나님이 나 빨리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던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안 세워지니까 다시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야. 또 엄마는 하나님 줬달라고 울죠. 애기는 엄마 줬달라고 쌍나팔을 보는 거야.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광적으로 믿는다고? 저런 걸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속상해가지고 혼자서 울그락불그락 해서 그러고 있는데 또 가다가 갑자기 손을 벌쩍 든 차장, 하나님과 빨리 내렸다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가던 차를 세워갖고 내려줬어요. 그러고 가는데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말이 예수 믿어도 광적으로 믿는다고 말이야. 좀 고상하게 믿지 저렇게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한 5분쯤 가다가 이 차가 바퀴가 빵꾸 나서 언덕에서 굴러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정신 차려보니까 그때는 이게 머리가 아니야. 대가리가 의자 밑에 처박혀 있대. 막 피가 흐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사방에 판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산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길, 하나님, 목사인 내가 그 여자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시대 부흥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은혜 받기로 결단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기로 결단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로 결단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은사 받기로 결단하면 은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번 성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시퍼럴 홍해바다가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요, 옆으로는 끝도 없는 사막이고요,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무서운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요, 환난이 올 때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문제가 생길 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오래전에 우리에게 철학기도 강사로 오셨던 오순절 목사님이 그런 강정을 하더라고요. 저 공주 침례교에 오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파골 장병으로 옛날 월남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오집사님 부부가 밭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집사님이 호미를 들고 밭고랑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 아들이 이 엄청난 밀림 속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배트공들에게 총을 막 날라오는데 총알살을 비껴가더래. 그냥 놀래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총알이 막 비껴가더래요. 주여 할 때마다 비껴가더래니까 아멘 좀 하시자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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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총알이 막 비껴가는 거야.
저 멀찍이서 일하던 부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도 뭐요? 주요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총알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끝나고 다 끝났어요. 땀을 닦는데 부인 집사님 부르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한테도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아들한테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기도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월남에 갔다 돌아왔는데 저녁 식사하려고 한 날은 대청마루에 쭉 앉았는데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대. 얘야 너 아무나 남으시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더래. 기도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밥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산에 여러분 불러준 것은 기도하라고 불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요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믿습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느 처마 밑에든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처럼 환난이 왔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그늘에 피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전 내각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갖고 전 내각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전 내각들에게 강요들에게 링컨이 24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릎을 비벼가며 기도했든지 그가 앉은 자리에 그 카페트가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의 배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이때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정말 2월까지 살아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두려워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이 세 마디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 마디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마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암담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이 세 마디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만히 서서 했습니다. 이 가만히 서서란 이 말씀은요 조용히 서라 고요히 하라는 말로 더 깊이 풀이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때로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쫓기는 듯이 살아오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는 학생이 대학 입시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 학생의 마음은 암담한 생각이 들 겁니다. 막다른 골목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잘하던 분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이런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직장에서 실직을 했거나 또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오늘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막다른 골목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의 체험은 과거에도 있었거니와 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장래에도 언제 어느 시 어떤 모습으로 밀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세상,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 험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365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초조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막다른 시련의 골목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동하여 유익하게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전화 왔어요. 남편이. 근데 남대현 원래 윤미숙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부부였는데 안수입사 부부인데 이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은 성강이고 딸은 선이라고 아들 딸 하나인데 하나씩인데 뭐 했냐면 벽돌 공장에서 벽돌 날라줘주는 운전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100만 원짜리 사글세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강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숨 쉬려면 이러고 손톱이 허해지고 입술이 허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대병원 뭐 연대세브란스 삼성 아산병원 이런데 유명한 심장병 병이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부천에 가면 세종병원이라고 거기가 심장병에 최고 유명한데요. 종합검사를 했는데 얘는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비가 그 당시 8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100만 원짜리 가지고 살고 있는데 850만 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그 옆에 살던 우리 집사님이 알고 전도를 했어요. 성강이 엄마 아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수술비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교회 나가자고. 수술비 도와준다니까 교회 나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딱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반사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850만 원.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성강이 엄마 아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만약에 그때까지 기도해서 안 나서면 수술비 다 내주겠다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면 나갈 수 있다고. 그러고 제가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수술비를 모았어요. 이제 다 돼가지고 준비가 돼서 부천 세종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이제 수술하기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수양아들 삼고요.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교 신학 나와서 내 밑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한번 다른 데 한번 가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올해 다른 데 사역하러 지금 나갔어요. 그 아빠가 이번 주일날 나한테 갑자기 전화 왔어. 자기 부인이 목회하는데 거기 나가고 있는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대. 그래서 아무 때든지 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이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좀 영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2월까지 살은 우리는 정말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일에 쫓기고 그날 벌이에 쫓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은 자기를 좀 가만히 영적으로 세워서 자기의 지난날 과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를 좀 영적으로 정돈된 분위기에 세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이 가만히 서라는 이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냐는 겁니다. 누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누가 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산파를 시켜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억눌리고 매맞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착취 속에 살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뭐가 두렵단 말이냐?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테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을 갈고리를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돈을 벌면 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않고 기고만장해졌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막 내리막길로 치닫더니 2년 만에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올랐게 됐습니다. 사업의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몰래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 생계비를 주려고 몰래 숨겨뒀습니다. 마침내 빚쟁이들이 고소를 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원이 생각나고 성전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족들 생계비로 숨겨뒀던 그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몽땅 감사의 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하이데가 실패한 거 온 교회가 다 알고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근데 강대상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하이네를 불렀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이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았어.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하이네를 살리자고 합의를 보고 채권자들 명단을 다 받아서 아무나 아무세요라고 다 했더니 채권자들이 살기등등해서 들어오는 거야. 대표되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이네가 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러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 집어넣으면 뭡니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앉아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채권자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이 하이네가 똑똑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집어넣으면 뭡니까? 응?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또 일어나더니 이왕 기회를 주는 거 우리가 한 번만 더 밀어줍시다. 그래서 밀어줘서 다시 일어나서 미국의 10대 재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힘차게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힘차게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빠른 말 통독 금성 테이프 만든 거 있죠, 처음에? 그걸 만드신 분이야. 성경만 200독 이상을 하셨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근데 라파비누라는 라파월드라는 회사를 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주 이러면 몇천 개씩 하는 거 선물을 거기다 다 사줘. 날마다 비누, 그 라파비누라는 게 아주 좋긴 좋아요. 그 비누를 선물으로 막 하고 그랬는데 잘 되냐 그러면 잘 된다 그래. 잘 되긴 뭐가 잘 돼. 내가 가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몇십만 원 내가 놓고 오고 쌀도 없는 것 같아서 아들만 둘인데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러고 가는 거야. 한날은 우리 집사람이 안수 집사 때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하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길을 연다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단을 했어요. 이 유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게 뻥집사라고 있어요. 이 교회마다 뻥집사가 하나씩 있어도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요. 등간 제일 비싼 차 외제차 2억짜리 1억 5천짜리 차 타고 다니고 하여튼간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항상 우리의 뻥집사는 회사 출근할 때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1시고 2시고 해외 갔다가도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뻥집사도 저렇게 되는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결단을 하고 우리 개인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남자 5 여자 5 들어가는 데가 만들어놨는데 부부가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미치겠더래. 막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기도했다고 생각치게 보니까 5분밖에 안 됐더래. 그래서 그냥 버티느냐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별짓 다 해야 돼요. 막 미치겠더래. 몸을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런데요 끝까지 참고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한 달쯤 지나니까요 1시간을 기도하게 되고요 2시간을 기도하게 되고요 3시간을 기도하게 되더래. 딱 10달 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나라에 까르푸라는 홈플러스 같은 게 있다가 안 되고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이 까르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유집사님 뭐였냐면 발명가야. 세탁보를 만들었어. 우리 한국 사람은 갖다 넣으면 그냥 세제를 아예 안 써야지 되는 그런 거면 통하지 안 통해. 그런데 유럽은 이 전략 정신이 강해서요 세제를 이만큼 쓸 거면 3분의 1만 써도 되는 세탁보를 만들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전에 까르푸 할 때 그거 납품하려고 갔더니 일개 매장의 부장도 무시해서 안 만나줬대요. 그런데 거기서 본사에서 납품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그때는 가면은요 까르푸 부회장이 영접 나온대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장로님이 됐는데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자다가요 둘이 일어나서 그랬대. 서로 여보 권사님 보고 서로 꼬집어봤대. 우리 자다가 일어나니까 벼락부자 됐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또 여기 가만히 서는 이 말씀은요 아우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는 자리에서 좀 마음을 영적으로 정돈해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린 때때로 좀 우리 마음을 한 번씩 영적으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가끔 올라와서 영적으로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우렁차고 큰 소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가운데 거센 불빛 가운데 들려오지 않냐고 오히려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좀 조용히 영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생활을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죄악의 간섭을 영적으로 정돈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 가만히 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서는 이 말씀은 마음을 한데 모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금 바로의 추격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요, 자기들의 약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전부 도보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무장도 하지 않고요, 또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야영생활로 도망칠래야 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 이쪽은요, 끝이 없는 사막이고요, 또 반대편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두준해 있는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 앞에는 시프라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겁니다. 이 찰나적인 막다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 과거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한 건데 모으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마음을 모으라. 모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요, 이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고요히 서지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뒤로하고 고요하게 되어질 때는 이 마음이 서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시험듭니까? 사람의 소리가 커서 그래요. 교회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목사의 설교소리만 커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크고 함부로 소리 지를 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둘이 모여지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을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병이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잘 합쳐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약합니다.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모여도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 모여진 마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뿔뿔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살아온 세상, 우린 좀 가만히 있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 남에게 관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대한 마음,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회개될 것은 과연 내가 남들에게 얼마만큼 관대한 마음들을 가져왔는가, 얼만큼 남들에게 온유한 마음들을 가져왔고, 얼만큼 남을 내 마음속에 포용하며 이해하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관대함을 지녀왔냐, 이 말입니다. 그저 조그마한 실수만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지 아니하고 입으로 찢고 깔고 뭉개서 큰 상처를 주는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인이 늘 입에 이 악한 말, 방정맞은 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가정에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 남편은요, 구두를 수선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 부인이 남매인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서 쌀을 씻는 중인데 4살 먹은 어린 딸이 엄마, 엄마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아이가 요에다 오줌을 싼다고 했어요. 그 부인이 방정스럽게 고놈의 새끼 또 오줌 싼다면서 그놈의 새끼 그냥 가위로 꼬추를 똑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살 먹은 어린 딸이 뭐랍니까? 천진난만한 어린 딸이 가위를 찾아서 꼬추를 진짜 잘라버렸어요. 벼랑간 하고 비명소리를 듣고 엄마가 돌아보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깜짝 놀란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던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모르다가 옆에 서 있는 4살 먹은 어린 딸에게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 이 어린 것이 맞으면서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자빠지면서 대들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이 내진탕으로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요, 하루아침에 좋지 않은 말 한마디가 이런 비극을 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중요한 거예요. 복된 말을 써야 돼요. 어느 젊은 남녀가요, 서로 사랑해서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했어. 왜 이혼을 했느냐?
그 왜 이혼했는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말해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기타를 배웠는데 밥만 먹고 나면 한국에 이별곡이 13곡이 있는데 몇 곡 있어요? 13곡이 있는데 이별의 부사랑부터 목표의 눈물까지 13곡인데 밥만 먹고 나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 13곡을 쳤대요. 그 1년 딱 지나니까 머릿속에 아무 이유 없이 이별만 생각해서 깨끗하게 이혼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이혼할 사람 싸울 거 없어. 이거 13곡만 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조심합시다. 성도는 이 입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래전 스포츠 신문에 보니까요, 어느 작가가 가수나 탤런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다 간다 그랬어요. 가수 김성재 씨가 마지막 노래 들려줘 신곡부로 갔어요. 가수 서지원 씨가 내 눈물 담아 한 몇 편지 써놓고 갔어요. 가수 차중락 씨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낙엽진 날 가버렸어요. 가수 배우가 돌아가는 삼각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슬비 어쩌고 하더니 이슬비 내내 갔어요. 송대관 씨 알죠? 송대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저 목사님이 속에서 그래서 간증하고 찬양했는데 얼마나 쨍하고 해 뜰 날 노래 한번 불렀는데요.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쨍하고 해 뜰 날인 줄 믿습니다.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뭐 불렀어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에게 간증하러 오고 찬양하러 왔는데요. TV 보면 되게 뚱뚱해 보이고 살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날씬하고 이뻐요. 그냥 이 노사연 씨는요, 그냥 만남 하나만 차 드립다 불렀는데요. 이모승 씨 만나서 아들 낳고 잘 살잖아. 노처녀가. 근데 진짜 희한한 거 있어요. 가수 김상희 씨 아십니까? 오래됐죠. 여기 연세 드시면 알죠. 뭐 하나씩 드셨어요? 8시 동경길에 대머리 총각. 대머리 총각 하나씩 드셨구나? 근데 결혼할 때 말이에요. 멀쩡한 신랑과 결혼했는데 지금 머리털 하나 없는 신랑과 사는 거 아십니까? 2005년 2월 23일 국민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톱 탤런트 이은주 씨. 많은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았던 이은주 자신의 삶도 실제로 자살로 마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조심합시다. 성도는 이 입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남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복이 맞지만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에 저주의 열매가 자기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욥기 15장 6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고 했고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날카로운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고요. 잠언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잠언서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술은 매를 자청한다고 했고요. 잠언서 18장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가정이 망가지고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사업이 망하고 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자녀가 병들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자와 거짓 미술을 간 자를 멀리하길 바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악을 심는 자 반드시 그와 그 자녀가 저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이 악의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았고요. 가인이 살인의 열매를 먹고 유리방황했고요. 고라 일당 250명이 주의 종에게 불순종의 열매를 먹고 지옥불 속에 떨어졌고요. 발락이 물질의 열매를 탐하다가 나귀에게 책망받고 죽임을 당했고요. 다윗이 음란의 열매를 따먹으로 오빠가 여동생을 욕보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전하는 자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 험담을 듣는 그 사람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듣지 않으면 죄를 안 질 텐데 그거 저주거리 듣냐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동참죄는 험담한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범죄할 때 그냥 구경만 하고 따라갔던 삽비라도 남편과 함께 동참죄에 걸려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 있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입을 조심하면서 합시다. 믿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집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입김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그냥 몇천 명 되면 그냥 뭐 한쪽 시험 들어도요, 그거 그냥 그쪽만 짜내면 그만이야. 고름.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요 작을수록 얼마나 적은지 몰라. 근데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인데 말씀만 있으면 그 집사가 꺾이는 거야. 교회가 붕될 만해서 100명쯤 넘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무너졌어. 왜 그런가 보면 그 집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또 열심히 목사님 목회해서 또 좀 붕될 만하면 또 시험 들어서 무너졌어.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사 때문에 또 그러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집사 때문에 금식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사도 작은데 이사도 안 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붕해를 넣는데 마지막 붕해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님 목회 거친 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붕해를 넣는데 마지막 붕해래. 자기 친구 붕강사님 불러놓고 나 이게 마지막 집회라고, 이번 집회 나 다 필요 없다고, 이 집사 안 깨지면 나 목회 그만두고 딴 데로 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붕해야.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왜 그렇습니까? 붕해를 하는데요, 이 집사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찬송을 하고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도 은혜 받을 주여 삼창하는데 강대상에서부터 환상이 쫙 빛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향해서 피 흘리시면서 오시는 환상 봤어. 그런데 양손 양발에 못 자고 허리에 장자국을 알겠는데 그 가슴에 수없이 참못 자국이 있더래. 그래서 영적으로 물어봐서 주님, 내가 양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국은 알겠는데 그 가슴에 잠못 자국은 뭡니까? 했더니 주님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것은 네가 내 몸된 교회에 못을 박은 것이고 내 주예종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하더래. 이 집사님이 은상을 맺는데 갑자기 손이 자기 주둥이를 치면서 대굴대굴 굴르기 시작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때 깨지고 은혜 받아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되고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큰 부흥시키는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쇄 목사를 목사가 있었어요. 설교는 곧잘하는데 이 입이 촉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쫓겨가는 거예요. 쫓기다 어디까지 갔느냐? 저 성교회까지 쫓겨갔어. 한날은 이 목사님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자기 입속에 들어갈 만한 조약돌을 하나 집어갖고 입에 집어넣으면서 밥 먹을 때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기도할 때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입에다 장화를 집어넣고 설교할 때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외치고 1년, 2년, 3년 목회를 묵묵히 했어요. 어느 3, 4년 지난 어느 날 친구 목사, 도시에 있는 친구 목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가 와보니까 분명히 족사 목사였는데 이제 족사 목사가 아니라 이제 무게 있는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도 잘 따라주고 있어요.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천명이 들어와서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어느 생활이 어느 생활. 이 입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세계는 바라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삶에 대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 11장 1절에서 말씀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일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 실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를 영적으로 정돈하며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뤘던 이스라엘 여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이루어짐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래전에 대구에서 나온 경차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알죠? 한국에 이 연구원이, 티코 연구원이 독일에 발표회가 있어서 티코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발표회 다 하고 돌아오는데 독일에 가면 아우토만이라는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어요. 한번 티코를 가지고 달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100을 놓고 120 놓고 130 놨더니 차가 떨리면서 가다가 그냥 이 티코가 서버렸어요. 연기가 나고 서가지고. 그래서 가는 차 손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헬프미 다 지나가는데 벤츠 한 대가 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중년 신사가 딱 나오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내 차가 지금 퍼져서 그런데 이 낙하차 부를 수 있도록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니까 쓱 보더니 뭐 그럴 거 있냐고, 내가 끌어다 주겠다고 묶어가지고 우리 티코 연구원은 티코차 운전석에 딱 탔어요. 이 중년 신사가 시동을 걸고 엔진을 딱 기아를 넣으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옆으로 토스칸이라는 스포츠카가 휙 지나가는 거야. 이분이 흥분해서 감히 벤츠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벤츠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카레사 출신이야. 뒤에 묶은 걸 잊어버리고 감히 벤츠를 흥분해가지고 기아를 넣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120, 130, 140, 150, 160 막 놓고 달리는 거야. 180을 놓고 달리는 거야. 우리 티코 연구원은 운전석에 앉아 놀래가지고 차 세우라고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켜대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것만 쳐다보고 막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연구원은 계속 놀래가지고 빵빵거리고 차 세우라고 쌍라이트를 막 켜대니까 세상에 뒤에서 보니까 와, 코딱지만한 차가 세상에 벤츠 보고 길빗기라고 쌍라이트를 켜대고 빵빵거리고 보니까 저 차가 무슨 차냐고 소문이 나가지고 티코를 많이 팔아먹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티코, 고장난 티코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능력 있는 벤츠에 묶여가니까 벤츠가 150을 놓으니까 150을 가고요, 180을 놓으니까 180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고장난 티코 같지만 능력 있는 벤츠 같은 우리 주님에 묶여가면 인생이 복되고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온갖 고통과 역경과 원망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당장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또 막강 군대와 강대국을 영도하는 이 바로인 것만 바라봤더라면 모세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짜증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봤더라면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앙,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사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나온 부흥사인 고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래. 이거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돈을 붙잡고 삽니다. 세상 사람은 명예 권세를 붙들고 삽니다. 세상 사람은 자식들을 붙들고 삽니다. 건강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외치고 나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육지가 나타나서 길이 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는 대로 했더니 그 무섭게 넘실거리고 파도치던 홍해바다가 쫙 하고 갈라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내일이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앞길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인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돌아와서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이 애굽의 병정들을 가로막아 줬습니다. 그런 이 애굽의 병정들은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앞이 캄캄해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길 바랍니다. 사업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직장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자를 인도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가 있어요. 이 록펠러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다 모은 거 가지고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 금강 나오는 산을 사가지고 금강을 캐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은행 돈을 넣고 다 자기 전세산을 투자해서 금강을 캐는데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야. 임금을 못 줘서 노무자들이 죽인다고 곡괭이 들고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록펠러가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담요를 짊어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갱으로 내려가서 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 11절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가 꽃갱이를 들고 그 음성을 듣고 파기 시작했어요. 1m쯤 더 봤더니 시커먼 물줄기가 펑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유전이에요, 유전. 응? 그래서 신화적인 거부가 되고요,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지금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근본성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 모세처럼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가로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의 바다들이, 질병의 바다들이 쫙 하고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 같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